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10장 5절 6절 찾으신 자를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골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드온이 하친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제 남부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 다섯 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기브온이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지금 자신의 이게 처지가 이제 또 죽게 되었다 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이 10장 전체를 통해서 듣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다섯 왕 나오죠.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그랬는데 이 다섯 왕들이 왜 이 기브온을 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요. 자, 이런 면에서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 10장은 진짜 실제 전쟁이에요. 그런데 크게 두려움은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이는 전쟁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는 오늘 이 새벽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제 승리하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자,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제 기브온 입장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기브온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편입됐어요. 오늘날 모습으로 보면 교회에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지금 이제 자기들에게 큰 이제 위기가 닥쳤고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기로 했는데 이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이제 제일 중요하냐면 자, 여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브온이에요. 이 기브온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이 과연 약속대로 그 약속을 자, 첫 번째 뭐냐면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킬까? 이걸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게 이제 드는 거예요. 과연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또 예수님이 과연 신실함으로 이제 이 약속을 지킬까?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기도원 입장에서 이제 보세요. 기본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 군대가 과연 끝까지 자신들을 뭐 할까요? 책임져 주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자, 지금 이 기본이 지금 뭐하고 싸우느냐 하면 아모리 족속에 이게 다섯 왕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연합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과연 이 싸움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과연 이 싸움에서, 자 보세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까,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다가 지금 이 왕들이 지금 여기에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때문에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 역시 이렇게 이제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실까? 그리고 내 이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까? 이 물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지요. 그리고 끝까지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역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을 속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싸워야 돼요. 자, 요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이에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자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파트너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오늘 여기 이제 이 10장에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세요. 자, 보세요. 동력자를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 속에 들어오셨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에 놓았다. 그건 교회에 놓은 거고. 근데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분이 지금 내 이 삶의 현장에, 이 오늘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다섯 왕들과 연합군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듯이 하나님이 그 싸움 속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 또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큰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뭐 하지 않느냐면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승리해야만 우리가 왕노로 탈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다섯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다섯 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의 이 삶에서,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24절 보세요. 24절. 자, 24절. 자, 읽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자, 뭐예요? 이 왕들의 목을 말하고요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러죠. 자, 지금 여호수아가 뭐냐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온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온전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 온전한 승리가 이제 말씀에는 원수로 발 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게, 우리 발 아래 여러분이 원수를 밟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왕로로 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왕들의 목을,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밟았지요. 그러면 이 다섯 왕들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섯 왕들은 16절에 보세요. 16절. 자, 읽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러죠. 자, 이 다섯 왕들이 왜 이 굴에 숨어요? 자, 살려고 숨었지요. 왜 숨어요? 2절에 다시 보세요. 1절에 보시면 10장 2절에 보시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다섯 왕들이에요. 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 돈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또 병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갈등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세요. 그 앞에만 딱 서면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딱 지켜나갔는데, 표정 관리도 딱 됐는데 여기만 딱 서게 되면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해가지고 두려움 속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이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탁 정지돼 버려요. 두려움에 여러분이 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싸우려고 그러면 이것들이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 물론 힘은 들지만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요인은 어디 있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두려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오늘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들을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가 그 지간들에게 이렇게 명해요.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뭐라고 그래요? 밟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왕들의 목을 밟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모리 다섯 왕은 내 삶의 이 다섯 왕들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나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고 이것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다섯 왕들이에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공감이 되세요? 이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속에 계세요. 동일하게 이 이야기는 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 그리고 다섯 왕들을 그 목을 밟아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이 다섯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 싸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면의 적과 전쟁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완전한 승리할 때까지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세요. 자, 여기에 어떻게 이제 이 다섯 왕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드러나는가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 다섯 왕들은 16절에 이제 봤던 것처럼 어디에 숨어요? 굴에 숨어요, 굴에. 굴에 이제 자꾸 숨어 드는 거예요. 거기 17절 보면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래요. 자, 이 다섯 왕들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왕노릇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 삶을 종로로서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집어든다면 첫 번째가 부정적인 여러분 생각과 감정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 감정들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그것에 여러분이 종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전부 다 이걸 처리하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통장에 잔고가 탁 떨어지면 이때부터 막 두려워지죠.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을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이 막 두려워지는 거라, 힘들어지는 거라.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그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여러분이 뭐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목을 밟는 거예요. 다섯 왕들의 여러분 목을 밟으셔야 돼요. 이거 밟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이 많으면 좋지요. 없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다섯 왕이 돼서 우리를
숨통을 조여와요. 자, 요 부정적인 생각 처리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 그러는데 이 옛 기질이 있어요, 안 있어요? 예, 이걸 여러분이 처리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예, 다 우리 한성질 하잖아요. 이걸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기질이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왕노릇 하는 삶을 살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하는 혈기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돼. 이게 다섯 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보세요. 왕들이 어디에 남냐면 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 대부분 이거는 뭐냐면 중독에 관련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섯 왕들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이 사랑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삶에 이제 또한 중독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 그런 영역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안 돼. 그게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왕들의 목을 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뭐 한다고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1장 2절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이미 다 너희 손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은 그냥 이렇게 이게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싸움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는 너무 또한 뭐냐면 내가 쉽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해버리면 여러분 은혜 순식간에 다 누수가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처리해야 돼요. 그들을 놔두게 되면 내 삶에 이것 때문에 틈타서 요 세력들이 어둠을 불러와서 내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이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 없어요. 딴 때는 괜찮아요. 이것만 하면 돌아오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이들의 목을 발발하는 거예요. 밟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내게 안 맞으면 내게 내 생각하고 안 맞고 기분이 나쁘면 대부분 내 안에서 확 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목을 밟고 완전히 처리하지 않으면, 이 온전한 승리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라. 예수 믿는데도 전혀 안 믿을 때보다 어떨 때는 더 힘든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내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처리가 되면 너무너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이럴 때 진짜 예수 믿는 맛이 우리 속에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전쟁들이 사실 보면 참 힘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진지 몰라요. 늘 이렇게 계산을 따라서 이해 타산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진짜 은혜가 딱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그걸 다 뛰어넘어요. 돈도 뛰어넘고 시간도 뛰어넘고 거리 같은 것도 다 뛰어넘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이기심이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면 이제 여기에 말려들어요. 능력이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물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내한테 덕이 되느냐, 이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다섯 왕들을 주님이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예,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승리입니다. 온전한 승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 여기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냐는 거예요. 이들이 승리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에서, 예, 승리를 이루고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도 살아도 내가 왕노릇하는 삶,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여기 준비하는 거예요. 6장은, 예, 여리고 점령, 7장은 아이성 전투인데 여기 실패해요. 8장 다시 회복해요. 9장, 예, 기본 족속이, 예, 여기 화천에 들어와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남부의 이 다섯 왕들, 자,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여리고를 점령해서, 그리고 아이 기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지금 이 다섯 왕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북쪽과 싸우겠죠. 예, 우리 인천 상륙 작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길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본이, 예, 화친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그 적들의 실체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싸우니까, 이기니까 이 적들이 전부 다 동굴 속에 다 숨어쁘죠.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예, 아직 해결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드러나는 만큼 여러분이 그걸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승리 비결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딜 보시느냐, 예, 8절입니다. 8절. 자, 8절, 19절 두 군데 있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19절 읽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겨주셨느니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예, 이거는 언제나 약속으로 우리에게 와요. 예, 하나님은, 예, 우리들에게 이 승리를 주실 때 이 승리가 우리 안에 뭐로 오느냐? 여러분이 약속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이 약속이 먼저 붙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어지면 되어집니다. 예? 이게 승리의 이 비결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면 넘겨주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이 또 다른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예? 정말 이제 넘겨주셨을까? 여기 있는 이 기본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진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 때문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본 족속들이 아는 거는 뭐냐? 예. 여기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더라 이거 아는 거예요. 저들은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렇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족속들은 자 여기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어떤 성읍요?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도 다 뭐예요? 예, 강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가 됐어요?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속에서 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 어떤 은혜요?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구나. 네? 그리고 정말 이들이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네. 책임을 지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처음 어설픈 그 믿음들이 진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이 강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믿음이 이들 속에도 신실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책임지는 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이미 넘겨주셨어요.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면 승리가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뭘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자, 9절을 보세요. 9절. 자,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올라가요? 밤새도록 올라가지요. 자, 밤새도록 올라가요. 어떻게 했어요? 힘들겠지요. 자, 또 어디 읽으느냐? 12절 보세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뭐예요?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거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예,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요. 자, 도와주시는데 이제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느냐? 자, 여기에 이 기본 족속을 위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싸우지요. 예, 이 기본 족속들은 속인 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사랑스러운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속인 너, 용서할 수 없는 너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올라갔으니까 지치고 힘들겠지요. 우리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쉽게 지쳐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나느냐? 자,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뢰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거기 12절에 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기고 있는데, 온전한 승리. 이 왕들의 목을 밟으려 그러면, 이 태양이 이렇게 여기 여정이 멈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요사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자, 13절 읽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뿐만 아닙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드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요? 큰 우박 덩이를 아세라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자연재해를 통해서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입,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매일 이 승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은혜가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요. 뿐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15절 이제 보세요. 1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자,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싸우셨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계속 이 싸우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기브온과 그리고 이 다섯 왕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누가 싸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계속 나와요. 자, 10절도 보세요.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오지요. 12절에도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싸워주실 때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제 믿기 때문에, 자, 28절 보세요. 28절. 자,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무엇으로요? 칼날로 그 성읍과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이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하신가 같았더라. 여기 계속 반복돼요. 왕에게 행하신가 같았더라. 무엇으로 취하느냐면 칼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동안 그렇게 안 되었던 왕노릇이 이제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 왕노릇 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제 종노릇은 끝내고 왕노릇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들을 밟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한날 남은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